2023년 10월 15일 창조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오늘 세상의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북명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제단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였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였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0쪽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 있느냐고 주인이 물으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놀랍게도 부인은 접혀진 노트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기도를 적어두었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은 채 주인은 구식 저울에 줄을 놓고 놓은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놓고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놓았는데도 저울이 꼼짝 안 했습니다.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움직이지 않자 주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드디어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 당신이 봉지에 담아 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그 부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울이 고장난 것을 얼마 후에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은 다시 한번 그때 사건을 되새기면서 참 이상하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일까?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이면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그래,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은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였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무작정 오늘날로 얘기하면 슈퍼에 와서 물건 달라는 거예요. 돈도 없다고? 단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권리려고 자기는 그럼 이 종이가 얼마나 무게가 하나, 식료품 얼마나 하겠어요? 빵 한 덩이밖에 더 주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울에 달았는데 저울에 한없는 양, 그 집이 오늘 하루 먹을 양의 식료품이 저울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뜻밖의 사건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를 황금률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사용해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신구약에서 가장 핵심이고 빛나고 귀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가 봉독한 짧은 말씀 중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건 일반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원망을 먼저 해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런데 우리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원한과 소망을 놓고 기도해봤느냐? 늘 기도는 했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냐?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기도하는데 찾으래. 이 기도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어려워.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구체적인 기도.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아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할 때 오늘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었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돈이 필요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좀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건강 문제면 건강 문제를 놓고 아니면 우리 교회의 문제면 교회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후손들을 위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어디 가서요? 누구네 집 가서요? 요즘은 이제 초인종이 있지만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문 열어주길 바라면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못 열어주는 거야. 마구 두드리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막 아우성을 쳐야지.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은 것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은 의의 것에 대꾼되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시 한번 7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하나님이 누구냐? 왜 기도하냐?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왜? 하나님은 뭐냐? 아버지와 같은데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실컷 기도했는데 딴 거 주겠냐는 거예요. 떡 달라고 그러는데 뭘 줘? 돌덩이 줄 사람 없어. 여러분 애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 줄 사람 없어.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도 기가 막힌 거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는 사람에게 뱀을 주냐? 예, 우리나라하고 저쪽에는 독이 없는 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나 이쪽 광야에는 거의 독이 없는 뱀이 없어. 뱀이 무서운 존재야. 그런 문화적 사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생선 달라 하는데 물려 죽을 뱀 줄 사람 있어 없어? 바꿔 얘기하면 자식들이 죽거나 말거나 내박져 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자식들이 못채고 생선 달라 그러면 큰 가시 발라서 그냥 주잖아. 가시는 어떻게든지 가시 들어가면 큰일 날까 봐 그냥. 그런데도 가끔 들어가면 들어가서 애가 콜록콜록 가시 물렸다고 여기 걸렸다고 울으면 얼마나 그냥 그려. 요즘은 더 가슴 아파하고. 구약이에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잘 먹어서 가시 발라서 다 주는 거지 뱀 줄 사람 없다. 야, 우리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거 주겠니 안 주겠니? 그 이야기를 오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식에게 하나님이 다 준다. 근데 기도해.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해요. 야, 너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기도도 있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실천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줘. 그런데 정말 이런 복을 받고 싶으면 너희들 하나님한테 너희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들 이웃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베풀고 나눌 줄 알아.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줘. 아까 예화에 이야기한 거지만 그냥 나 돈도 없다고 달라고 그러는데 안 쫓아내고 그래도 저울 달아보는 이 주인의 마음. 그리고 많이 올랐어도 약속이니까 그거 주는 거야.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중요한 건 제가 쭉 여러분에게 몇 주 얘기했지만 사랑의 실천이고 베풀고 나누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일꾼이 되고 신앙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쓴 창조적 기도라는 책에 한 무도회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결혼을 며칠 앞둔 미모의 처녀로 프랑스 리옹의 아주 거부인 비단장사 딸이었어요. 그는 한 청년과 짝이 되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죽어 무너지는 세계였어요. 눈 덮인 산이 폭풍 후에 무너지고 자기 주위에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아비규환의 모습인데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독실한 신앙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여.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지금 한참 재밌고 노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줄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남자한테 나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나는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면서 나 세계와 인류와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오늘 하나님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우리 교회가 이전한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문 나오시면 각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에서 어디건 내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셔라. 30분이 버티기 어려우면 여러분 앉아서 정말 기도하는 장소, 각 가정에 방 하나 아니면 방이 없으면 애들 재워놓고 조그맣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상 드린 거 있잖아. 그 예배상 갖다 놓고 성경 읽고 아니면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유튜브 맨날 올려주니까 유튜브에 이재구 목사 치면 내 유튜브 들어간다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일꾼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이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한나야. 한나는 오늘 앞부분 1장, 2장 앞부분에 보면 한나는 참 어렵게 살았어요. 나이가 먹어도 이 구약성경 아브라함의 사라와 비슷했는데 나이가 먹어도 애를 못 낳았어. 근데 남편하고는 꽤 금슬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대를 묻는 게 문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남녀 차별 없이 지금 애들을 낳지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아들 했어요. 아들. 그래 안 그래? 또 아들 하니까 아들 낳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아들이어야 됐어. 그렇게 아들을 옛날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이 시대, 사무엘 시대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처분한 아들이었는데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그런데 이게 또 애를 낳으면 아들 하나를 낳으면 또 강짜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강짜를. 근데 여기 브린나도 비슷했던 것 같아. 아들 하나 낳았다고 강짜를 부리고 너 아들만 못 낳았다고 우리를 괄시를 하니까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온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이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무엘 시대 성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왜? 성전은 언제 만들어졌어? 사무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야? 사울과 다윗이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이때는 성전이라고 표현돼도 성막이야. 성막을 놓고 양 성막 옆에 쭉 저기들이 제사장들이 살고 하던 시대야. 그럼
이런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아들 못 낳았고 저한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오늘 말씀은 걔가 섭돌되고 애가 이제 밥을 오르르내게 하면 어린이집 다닐 때쯤 나이에 하나님이 얘가 이제 스스로 활동할 수 있을 때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맡긴 겁니다. 맡겼다는 것은 교육을 맡기고 이제 너는 우리 집 내 하나님이 약속해서 준 아들이니까 하나님 일하라고 성전에 갖다 준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야. 오늘 이야기는 다시 아들을 바치러 이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아들을 일단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야. 뭐라고 기도하냐? 오늘 1절 보니까 한나가 기도로 아뢰되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 나 너무 기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주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으니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중요한 거요.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다. 자기 그냥 애 없다고 갈세하고 한 사람한테 야, 나도 아들 낳았어. 응?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이러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냥 여러분 세번역으로 일명 설명 안 하고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부터는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 반석과 같은 분.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까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본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용사들의 활을 꺾으나 약한 사람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자는 홀로 남는다. 오늘 이것은 오해하지 말고 하세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야. 나중에 한나가 진짜 7명의 아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나 자식 없다고 갈세받아 좀 하나님이 낳게 해줘. 우리가 그런 얘기.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스울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가게도 하시고 우리가 똑바로 살면 거기서도 건져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기도 부유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들은 티끌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돌이에서 돌로 들어올리셔 귀한 아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의 기초 위에 올려놓았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 그건 뭐예요? 아들이 없어서 괄세받던 한나가 애가 없어서 괄세받던 한나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하나님만큼 위대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해서 땅을 세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면 땅도 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제가 다 오늘 하지 않겠어요.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 반드시 주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기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일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일꾼, 나의 억울함과 슬픔 속에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기도의 일꾼으로 세웠으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